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은 우리가 그 바울 사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기초석을 놓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담아서 선포했지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죠. 바울의 논리적이면서 친절한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이미 복음을 마음에 받아서 열매를 내는 성도들에게 마치 더 잘하라고 채찍질 하듯이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는 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전형적인 유대인 방식. 베드로는 베드로가 굉장히 여러분 어부라고 생각해서 학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학문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깊이, 구약의 핵심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뭐 나그네라는 표현도 쓰고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건 구약의 레위기를 정통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불로 연단해질 금,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 그리고 또 대속과 흠없고 점없는 금이나 은 같은 이런 표현들은 다 의도가 있고 이 구약 성경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 이게 이 짧은 편지, 이 짧은 글 안에 이런 무수한 그 구약의 그 엑기스죠. 그 엑기스 같은 표현들을 잡아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베드로 전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베드로 전서 1차 독자는요, 거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일 텐데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이 그 자기 정체성을 흔히 표현하는 말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흩어져 있다. 그 유대인들을 역사 가운데는 흩어지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처음 흩어진 것은 언제냐면은 그들이 나라를 이뤘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가죠. 예, 그리고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역사,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배경 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한 일이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도 비슷하지만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전통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이민 사회들 한국 사람들 다 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죠. 그게 이제 회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 뉴스를 듣잖아요. 마음의 고향이 한국인 거예요. 예.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본국을 생각을 하고 항상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 디아스포라가 이미 예수님 당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아프리카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모든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절기에는 그들이 항상 본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들고 갔었으니까 그때는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이 복음을 들고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회당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향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정체성을 많이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직장에서 불려지는 사장님,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그 일하고 있는 그런 직위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마음에 본향이 있고 킹덤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킹덤이 있는 백성들은 마음에 킹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판단, 모든 생각을 누굴 중심으로 할까요? 킹덤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본향이 있으면 본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킹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킹덤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킹덤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상처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부러 상처를 줄 그런 사건들을 막 만들어 주세요. 왜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네 킹덤 가지고는 안 돼. 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왜 이렇게 상처를 자주 받지?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라 내 킹덤을 세우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시편 2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자기 백성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킹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거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막이 되죠. 그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킹덤이 있으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킹덤이 마음의 본향이 되어야 됩니다. 킹덤이 있는 자들은 현실의 고난과 혼란을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관점에서 킹덤 중심의 관점으로 옮겨 타십시오. 나 중심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 관점을 옮겨 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갈등들을 주셔서 자기 관점에 계속 있으면은 항상 공허하고 상처만 낳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두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회하면서 많이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 계속 상처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깐데 또 까고 계속 맞기만 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맞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해주면 그게 상처가 돼. 참 안타깝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 힘을 다 빼야 되거든요. 못 깨닫습니다. 예. 아무리 막 그 자기 관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 때가 되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수합니다.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문제지. 30년, 40년 가기도 합니다.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빨리 깨닫고 본인이 빨리 깨닫고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내 중심의 내 자아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자기 관점에 사로잡히면 수렁에 갇힌 것 같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가시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사탄이 뿌려놓은 올무로 인해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올무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올무는요 욕심입니다. 내 자아의 욕심.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본향인 킹덤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오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주님의 얼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중동 지방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외인들, 객, 손님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을 떠나는 나그네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영주할 자가 아닙니다. 영주하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는 곧 길을 떠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길을 떠날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면 곧 떠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해야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아둥바둥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스운 것입니다. 다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까요? 참 베이비, 땡깡 부리고 먹을 거 달라고 막 땡깡 부리고 뭐 조그만 거 그 옛날에 요즘엔 물론 불량식품이 별로 없지만은 그 불량식품 그거 먹으려고 그냥 막 땡깡 부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날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그런데 점점 그 큰 차들이 진짜 조그맣게 보이고 집들이 막 성냥갑보다 더 작아요.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주님의 임재에 그 구름이 있으면은 진짜 이 세상의 것들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할렐루야. 왜 예민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예민하냐면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임재 가운데 없으니까 그 임재 가운데 없으니까 자그마한 것 가지고 막 화내고 성내고 뭐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면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데 내가 문제인 거지, 저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남의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남의 탓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평강보다 현실의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은 나그네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주저앉고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내가 원하는 킹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역입니다. 반역. 내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난 지옥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내 것을 취하겠다, 이 세상 것을 난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겠다. 여러분, 지옥행 열차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정리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욕망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리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리해 주.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 주십니다. 박살을 내 주시죠. 냉철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내가 반드시 누려야만 성이 차겠다고 하면서 자아실현을 향해서 욕심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가인의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벨을 선포하고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진리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순종해야 돼요. 그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 시간에 열리는 영원의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생각났을 때 순종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영원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사랑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거죠. 예. 세상 좋은 거 다 누리고 마지막 그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면 되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면 없어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없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되돌릴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절박한 거지.
가장 값진 것을 잃어봐야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내 자식을 잃는 그 순간에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봐야 그렇구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몇 초만, 몇 분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이 오지 않도록 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서야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구나.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것이 영혼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값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에요. 그것 자체가 천국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것을 다 이미 누렸으니 이미 천국을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바라봐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관점이 벌써 이게 한 단계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면 천국 간다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죠? 천국을 지금 살아가야 돼요.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족속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뜻입니까? 택하신 지파, tribe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 이게 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지위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나라 샘플로 딱 나라를 뽑아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붙여진 이름들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를 통해서 이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기로 확정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조차도 다 그림자였던 거죠. 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신분에 걸맞는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